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한마음 찬양대로 우리 전 교인이 섬기며 우리 봉헌송으로 같이 함께 311장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화음으로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화음으로 같이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11장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대로 같이 섬기겠습니다. 영주의 인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마음 한뜻 한뜻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11조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선교 헌금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지게 사용하시옵시고, 건축 헌금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가 되어 다음 세대와 믿음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주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손으로 드리는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듯 이 헌금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사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를 더욱 강건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광고 시간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표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배자로 참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좌우 주변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장 환한 미소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우리 청년 새롭게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같이 함께 인사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매주 넷째 주는 우리 찬양대로 우리 전 교인이 세워지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조직된 청년들과 함께 찬양팀으로 우리 찬양 예배로 꾸며지는 찬양 예배 여러분들 기대하시며 같이 함께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오후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후 예배에는 우리 새가족 환영식을 같이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롭게 온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가족으로 환영하며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누리는 참된 기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교육부서 모임이 오후 9시에 엘림실에서 있으며 이제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청년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팀 모임은 매주 오후 1시에 우리 식사를 마친 후에 계속해서 우리 전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4월중 행사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4월 13일 종료주일이 있고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주간으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시간의 본문을 통해서 월요일에는 월요일의 길을, 화요일에는 화요일의 길을 우리들이 걸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는 부활주일 감사예배와 또 성찬식으로 주님 앞에 채워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저희의 몸을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드렸던 기도가 주님께서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그리고 주님 앞에 흘려드린 우리의 예물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이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머리를 조아리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뒤에 하나님 숨겨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하게 하시옵시고 오늘 온 성도들로 하여금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새롭게 채워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살아내는 것. 다시 한번요. 복음, 살아내는 것. 네, 여러분, 복음은 들리는 것이 아닌 우리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마가복음을 강해한 지 20번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쯤 되면 의문점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 변 목사님은 한 절 한 절 나가지 못하고 마가복음 20번 했으면 마가복음 한 권이 끝났을 것 같은데 아직도 15절에 머물러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공부 많이 한 목사잖아요. 아시죠? 나이 40이 넘을 때까지 공부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느낀 것이 있는데, 공부 잘하려면은 딱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저 성적 꽤 좋거든요. 공부 잘하려고 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비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수님과 첫 시간, 첫 강의를 정말로 유익 있게 잘 듣는 것이 좋은 성적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 그 서론 부분을 통해서 교수님께서는 한 학기에 하실 그 모든 중요한 점을 다 이야기를 쏟아넣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첫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대충 때우고 아니면 수업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편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론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그 서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15절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의 서론 부분을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서두르지 않고 그 당시의 시절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시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한마음교회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는 정말로 긴급한 시대, 그 시대에는 믿음의 도전을 정말로 긴급히 받고 살아갔던 첫 독자들이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긴급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네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요? 15장 1절, 15절 말씀 지사님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긴급한 상황 속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을 네 문장으로 마무리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 믿음의 현장을 그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네 구절을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저희들이 설명하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현재로 초대하시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때,
카이로스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찾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의 시작임을 우리들에게 선언하심이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400년간의 긴 침묵을 뚫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회개하라는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촉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마땅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앞에 자연스럽게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응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반드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또한 회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참된 믿음의 가운데 가장 큰 첫걸음, 바로 첫 발걸음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 앞에 나를 바짝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뜨겁게 밤을 지새우며 흘렸던 눈물의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통곡하며 울어도 끊이지 않는 눈물로 인해서 마음에 달파하고 주여 주여 어찌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삶을 돌이키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주님 저를 이렇게 만나주심이 얼마나 감사하냐며 주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였던 그 회개의 첫 자리 말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그 회개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도록 사역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죄악의 덩어리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 덩어리들을, 옛 자의 육체의 덩어리들을 도려낼 때에 그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의 회개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의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시작된 믿음의 여정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게 됩니다.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다음 할 수 있는 액션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이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게 된 제자들로 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가는 현장마다 이방인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똑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나오죠. 17절의 그들과 18절의 그들은 다른 그들입니다. 알겠죠? 17절의 그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18절의 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 복음마저도 자신의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일컬어졌던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제자들, 유대인이었던 그 교인들이 그 자신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집하며 어찌 저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에게 임할 수 있느냐 하며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많은 적지 않은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음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 역시 유대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스승님의 말씀마저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주제라고 하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베드로의 한계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고넬료는 그의 온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게 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음을 베드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고하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와 믿음을 갖게 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복음이 민족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특별한 사람,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 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첫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그 순간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그 사역을 했는지 그 네 문장을 통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죄악의 덩어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그 죄를 도려내시고 고통 속에 터져나오는 탄식과 주체얼씀 눈물이 그들의 삶 속에서 태어나 시작되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으로 증거하며 그 삶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독자들은 삶으로 그의 믿음을 증거한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신념과 논리로서 믿음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서 세상을 살아냈으며 그 복음을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음을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이 반복했지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한 자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삶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칼날을 피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롱과 채찍과 감옥과 고문과 죽음까지도 감수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냈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리는 것이 아닌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믿음에 믿는 그 삶을 무엇인지 온몸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황제의 명령보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는 순간에서도 지하의 공동묘지였던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며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의 삶은 한결같았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가의 첫 번째 독자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황제에게 절을 했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의 주인임을 고백했고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따라 살아가며 그 권력을 향해서 그들은 따라갔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돌봤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간 믿음으로 그들의 구원의 길을 증명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믿음이 관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바로 그들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존재 자체로 그들은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갈아가는 삶이며 그 길이 결국 영광의 기름을 깨닫는 것임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논리로 의지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로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만 그 믿음으로 그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믿음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맡겨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우리를 주님께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까지 가게 하며 멈추는 곳에 멈추게 하며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살아나는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잘 정리된 논리로 이성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고 완성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끊임없는 결단과 의지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를 받아가는 그 삶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헌금 왜 하나요? 주일 성수 이렇게 힘든 이 오후에 왜 나와서 예배 드리나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믿음을 결단하기 위해서 나의 결단을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그 험악한 초대교회의 위협 속에서도 그 첫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낸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했으며 핍절한 삶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위해 나누었으며 죽음 앞에서도 영광의 소망을 놓지 않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삶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이 나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삶입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믿음이 저절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삶의 방식에서 이런 다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미움이 아닌 사랑을, 절망이 아닌 믿음을 매 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삶은 논리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마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긴급하게 소개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어서 실패자가 되어 고통하며 믿음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그들은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2025년 3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마땅히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증거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나는 추구하고 있는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단순한 신념으로서의 믿음이 아닌 거룩을 향한 열망이며 그 열망으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름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싸움을 내 안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며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교회에서 희망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원인은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교묘하게 섞으며 혼합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찾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진다 스스로 속이며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 십자가를 과감히 번져버리는 삶의 선택을 매 순간순간 하며 쓰러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증명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라 하신 일상의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생활 안에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학교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의 직장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믿는 자로 증명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며 거룩을 향한 몸부림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삶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닌 복음을 듣는 것을 넘어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우리의 삶으로 살아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우리 이 한 주간의 시간을 살아냅시다. 우리의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자로 살아가기를 구하며 찬양 후에 같이 결단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말씀의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